성전 마당만 밟는 신앙에서 벗어나라. 이런 말씀을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마당만 밟는 신앙에서 벗어나라.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량아로 태어나는 거예요. 3.4kg가 우량아인가요? 태어났는데 참 기뻐요. 그때 시간이 지나면서 흘러가면서 아이가 점점 자라납니다. 몸무게가 점점 많아져요. 초등학교 되면 뭐 한 20kg부터 30kg, 우리 아이들 중에서 예전에 몇 킬로? 50 몇 킬로까지 뭐 더 다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도 성장되고 키가 성장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장되지 않는다면 부모의 걱정은 참 많은 걱정이 있을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문제가 생겼나.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기도 하고 약도 먹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교회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다 알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구나. 알게 되는데 교회 나오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회 나오게 되다가 점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에도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성장이 되지 않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찬송도 아무런 마음에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신앙이 자라지 않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구원의 감격이 없어지고 그 마음에 죄로 가득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너희가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라.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촉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1장의 말씀이에요.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냐? 온전하게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를,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혹시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은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그 행위에 머무른다면 진정한 신앙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신앙의 성장이 되지 않고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으로만 머물러서 되겠느냐.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이사야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유다 백성들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죄를 생각합니다. 남자가 남자로 인해서 욕망을 채우고 여자가 여자로 인해서 욕망을 채우는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도 있었고요. 또 불공평한 재판도 있었고 폭력이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로 심판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당했던 그 죄악된 모습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소돔의 관원들아, 소돔과 고모라의 지도자들과 같이
유다 백성들에게 동일한 잣대를 너희도 그와 같은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짓고 있는, 너희가 품고 있는 죄가 너무나 심각하다.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대로 두어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듯이 너희가 곧 심판의 날이 곧 올 것이다.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 가운데서 지금까지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고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과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인데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한쪽이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은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와 또 종교 행위는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자기의 안위, 또 자기에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예배를 드렸구나. 내가 좀 오늘 예배를 안 드렸었는데 불안했는데 예배를 드려서 내 마음이 위안이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그 성전 마당만 교회에 왔다가 가고 하는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촉구한 죄의 아주 날카로운 지적은 무엇이냐? 첫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인데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우상을 숭배를 하지만은 또 저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상도 섬기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점집에 가서 점도 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외식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도덕적인 타락이 있는 것, 또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교만한 것, 하나님 없이 나도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살아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은요, 외식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타락한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것 하나님도 싫어하시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모든 것을 이제 시작을 가운데 성전에 올라갔더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도 사고 양도 사고 하는 것 가운데 성전 마당에 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있어요. 또 성전 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도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교환하고 물건을 사고 또 짐승을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채찍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모두 채찍질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실상은 제사를 드리러 왔지만은 너희가 형식적인 모습이 너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냐? 아닙니다.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이 지금 구약 시대니까 양을 잡고 또 살진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피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무수한 재물, 많은 재물들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내게 너희들이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만은 그 제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또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 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너희가 기뻐하는 거지 나는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부자들은 숫염소와 양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고 또 더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을 드리지만은 어떤 사람 부자들은 양을 드리고 많은 양을 드리는 것 가운데서 나는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곡식가루밖에 없는 이 가루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까?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수한 재물이나 내게 네가 재물을 드리지만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재물이 많고 적고 비싼 재물을 바쳤고 안 바쳤고가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이 있느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할 때 물질로 감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물질이 교회도 마찬가지 물질이 있어야 복음의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사역도 감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물질이 필요해요. 복음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질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 물질만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네가 무수한 재물, 오늘날 말하면 네가 많은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런저런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네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재물을 바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바칠 거예요.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아무런 느낌이 없이 오늘도 해드려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마음을 드리지 않는 마음에 드림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를 쉽게 생각하고 빠져도 상관이 없고 그냥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주의를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형편에 따라서 쉽게 예배를 또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포기할 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내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보다 12절에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더 강하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 내 앞에 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너희들 오라고 시켰니? 누가 너희들 오라고 했니? 누가 너희들 오라고 했어? 너희가 여기 왔지만은 내 마당만 성전만 밟을 뿐이지 너희가 뭘 하러 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구약시대의 성전 마당에서는 뭐를 했냐면 양을 잡고 또 이렇게 염소를 잡아가지고 재물을 칼로 잘라가지고 그것을 불에 태웠어요. 마당에서 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성전소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제물을 죽이기 전에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모든 죄의 전가를 이 짐승에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칼로 죽였어. 왜? 죽였습니다. 죽였다는 것은 내 죄가 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었기 때문에 내 죄가 이 짐승으로 들어갔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고 불에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제사를 드렸지 내 마당만 더럽힐 뿐이야. 마당만 밟을 뿐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마당에서 자기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지만은 마음의 죄는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제물 드렸어.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올려서 하나님이 사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은 내 마음의 죄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짐승이 죽었던 것,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이 양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진실된 기도가 없고, 짐승이 내 죄를 위해 내 죄 대신에 이 짐승이 올라가서 죽었구나. 이제 내가 죄 사했구나. 이제 편안하게 살자. 이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자기는 죽지 않고 자기 대신에 짐승이 올라갔지만 그 마음은 이 짐승이 올라간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올라가였구나. 내가 올라갔습니다. 내가 실제로 올라갔지 않았지만 주님 하나님 내가 지금 저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내가 불에 태워지고 있습니다.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짐승이 불에 태워지면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짐승이 태워질 때 자기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짐승이 태워졌으니까 이제는 나는 사해졌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전 마당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이방 성전 마당에 보다도 더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방인들이 들어오지만은 성전 마당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들어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런 은혜를 받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않고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도장 찍고 또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그것도 좋은 거죠. 다른 곳에서 교제를 나눈 것보다도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고 인사 나누고 이렇게 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어요.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성전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마당만 밟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몸은 성전에 있지만은 마음은 이곳에 있지 않아요.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예화를 들었는데 한번 본 게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여성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 예배 드리는 갑자기 생각나는데 헌신 예배 드리는 사회자가 회장이 부동산에 이제 쉽게 말해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회를 하는데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동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 생활들이 자기 아파트 하도 돌아다 보니까는 몇 동 몇 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몇 장을 불러야 되는데 몸은 성전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교회 밖에서는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 나오지만은 옛 습관, 나쁜 습관을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함보다도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은 오래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전혀 예수 믿는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기고 있습니까? 성전 마당만 밟는 자의 예배는 겉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지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또 세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겼던 것이고, 두 번째는 외식적인 삶을 살았다면, 세 번째는 예수를 믿었지만은 교회에서는 예배자의 모습이지만은 우리의 삶에, 일상생활 삶에 일주일에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나머지의 삶에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과 삶은 일치되어야 되지 예배의 모습과 나머지 일주일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이 있는데 밖에서는 욕을 하고 밖에서는 거짓말하고 밖에서는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앞세운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생활이 아직까지도 형식적인 성전 마당을 밟는 그런 신앙에서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새롭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촉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14절은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은요,
절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은 싫어한다고 했어요.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이여 무거운 짐이래요. 너희가 왔는 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야. 무거운 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지기에 곤비하다.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곤비하다는 거, 괴롭다는 거예요.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말할 때에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 본다는 거예요. 왜? 외식적인 모습이었으니까. 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귀를 닫아서 난 듣지 않을 거야.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 제물만 많이 죽이고 했지 그 제사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 너희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또 죄가 가득한 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전혀 내려놓지 않고 짐승만 죽이고 죄는 내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 짐승을 태우셨으니까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이제 평안을 얻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자기 마음에는 아직까지 죄가 가득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만약에 이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예배를 드릴 때 실패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가인도 있었고 엘리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흠니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에 자기가 먼저 그걸 해서 좋은 고기를 쓱 해서 해서 먹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 제사장도 죽었어요. 흠니와 비나스도 죽었습니다. 그 가문이 망해져 버렸어요. 예배가 실패하는 자에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이 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16절 안 읽은데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다시 말해서 악에서 떠나라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내면의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예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배 회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주마다 주일 될 때는 우리가 예배자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나는 예배자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 주지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것.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또 뭔가 막혀 있습니까? 열심히 사는데도 잘 되지 않습니까? 또 일마다 잘 꼬여 있습니까? 그러면 나의 예배의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것. 주여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내가 이성적으로 알고 이성적으로 대하고 이성적으로 하는 것,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예배,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손들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제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고 지나가선 되겠니? 진정한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도 무거운 주제이지만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또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